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고쳐서 빨리 해결하고 좀 보내소서 그 말입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에 따라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북쪽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바로 이제 이방인의 땅이 두로와 시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그렇게 가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요, 이국으로 나간 적이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릴 때에 갓난 아기일 때에 이집트에 한번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나사렛에 거하면서요, 그때 이후로요 거의 단 한 번도 이국에 나가서 예수님이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국까지 나갔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이제 저 이북에 낙동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면 간도 땅이 나옵니다. 북간도, 남간도, 그래 만주 땅이 나오죠. 그래 우리나라를 치면요, 두만강을 건넜든지 압록강을 건넜든지 건너가지고 이북 땅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북 땅까지 가셨는가? 그것은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은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하신 예수님이 것입니다. 그래서 뚜로와 시돈 지방에도 주님의 일하실 것이 있고 구원시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아주 못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해서요, 가나안 여자를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가나안 족속의 여러 그 이방인 중에 하나인 그런 소로보닉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왜 이국 땅까지 갔는가? 바로요, 이 여자 하나 보고 간 것이에요. 예? 이 여자 하나 구하려고. 예? 이 여자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간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런 불쌍한 이방 여자 가난 수르보닉의 족속 여자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기 위해서라도요,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를 보고서라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분명히요, 그 여자 하나 보고 갔어요. 예? 그런데요, 보시죠.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예수님 소문을 들었는지요, 이국 땅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받고 온갖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가난도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다 그런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게 애걸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이 그 여자 하나 보고 갔는데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그 보시죠. 분명히요, 예수님은요, 그 여자 하나 구원하려고 갔는데요,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못 살겠는데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예상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오, 우리의 기도가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요, 주님이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그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 예수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제자들도 다 듣는데 예수님이 못 듣겠습니까? 예? 옆에 사람들도 막 소리를 지르고 강청하는 기도, 막 통곡하는 기도, 막 호소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거 못 들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한 말씀도 일부러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우리 주님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는다 그 말이에요. 전혀 미동도 없이요, 주님께서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예수님은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저렇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니까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란 말은요, 빨리 떼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잘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들어주고 나서 그 여자의 청을 저렇게 원하는데, 예? 아무리 이국 여자지만 저렇게 예수님 따라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놔달라고 너무나 애절하게 통곡하면서 간청을 하는데
주여 저런 여자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요, 그를 보내소서 하는 것은요, 그 여자의 소원을 좀 들어줘서 보내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해요? 제자들에게 대답하대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예? 제자들이 좀 빨리 고쳐가지고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애원했는데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주로 여자는 이방 여자다. 나는 내가 온 것은 바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 온 것이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빨리 고쳐서 보내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고쳐준다는 말입니까? 안 고쳐준다는 말입니까? 안 고쳐준다는 말, 안 고쳐준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 저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제 그 사이에 제자들과 막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여자가 이제 따라 붙어가지고 막 발을 잡고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렇게, 예? 여자가요, 아무리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듣고 있다. 다 듣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기회를 봐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멈췄을 때에 빨리 달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막 발을 붙잡고 절을 하고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했던 대답과 똑같이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개는 누구란 말씀입니까? 개는 이방인인 개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정말로 어둠 속에서 개처럼 허덕이고 그렇게 죄 속에서 살던 것이 이방인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근데 여자가요,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요, 더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를 더 죽이면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눠줄 수 없겠습니까?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애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보시오. 본래는 그 이방인에게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역사를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이 본래의 그 뜻보다 뭐가 더 크다는 것입니까? 본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집에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시 받지 않았습니다.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래의 뜻이지만요. 여자가 개들로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막 나의 부스러기라도 좀 나눠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겸손하게 땅에 떨어뜨리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을 때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본래의 뜻보다 그 여자의 주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과 소원이 더 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네 믿음이 크더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낫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의 소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의 사람은 다 자기의 운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슨 팔자가 있다, 무슨 그 사주가 있다 그렇게 하죠. 예? 정말로 이 사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다 뜻과 계획이 다 있어요. 예? 그런데 믿음의 기도,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 포기하지 않는 주님 앞에 간구는요 그 주님의 뜻마저도 바꾸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보시죠. 주님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요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 무슨 시험이냐? 예?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그 믿음이 정말로 믿는가? 정말로 원하는가? 주님이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예? 정말로 원하는가? 정말로 믿는가? 그래서요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정말로 원하는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개라는 소리에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가? 더 믿는가? 그거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 자, 그리고 보시오. 그 여자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애원을 했던지요. 예수님이 듣지 않을 때에 듣고서도 대답을 하지 않을 때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요.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그를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에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 여자의 기도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너무나 이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저런 기도는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의 그 기도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렇게 원하는데 하늘이 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들어줘야 되겠다. 그럴 정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여자 하나를 보고 가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 이국 땅에서 다시 이제 이국 땅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갈릴리 땅인데요. 그 갈릴리 땅에서 다시 오시니까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디에 가시든지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소망을 주고, 예? 행복을 주고, 마침내 천국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요, 이런 육체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영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절박함이 없고, 예? 너무나 믿음이 약하고, 너무나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많고, 또 마음의 소원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오직 믿음에 의지하고 오직 그것을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오늘날도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요, 우리의 저녁 식사 한 끼까지요, 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 사람들이 굶는 것까지 다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와 소원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네 소원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 네 소원이 무엇이?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하니까요, 제자들이 광야인데 지금 우리가 광야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계산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상황과 지금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 예,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에 참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대답.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말에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의 하는 그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은요,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벌써 부정적이고 벌써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요, 부정적이게 말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믿음을 써가지고
긍정적인 있는 것이 몇 개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 예? 자꾸 없다 안 된다 예? 강냐다 돈이 있어도 어디에서 사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꾸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렇게 말하신 것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떡이 7개가 있고 작은 생선 멸치 큰 거만한 그런 생선이 2개가 있는데 뭐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히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사란 말은요 하나님께 들고 주여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없는 믿음도 제자들에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 믿음으로써 7개의 떡과 2개의 생선을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우리의 없는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2개라도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심어야 돼. 없다 이것까지 다 주님께서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먼저 있는 것부터 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너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는 것이에요.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너는 네 식물을 네 가진 어떤 씨앗들을 물 위에 던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수백 배가 되어서 도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마치 씨와 같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믿음으로써 생명이 들어가고 거기에서요 수많은 열매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로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요 다 배불리 먹었는데요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자,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사들은요 이렇게요 딱 맞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먹고 남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딱 맞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딱 맞는 것이 아니에요. 차고 넘치게 언제든지 내 자리 넘치게 딱 맞기가 아니고 주님의 역사는 항상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요, 다 그래요.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씨와 같이 심으면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남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은 조각을 갖다 내빌러라. 또 내일 기적 일으키고 자꾸 기적 일으키면 된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요,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라는 것이에요. 거두라. 그 왜 거두라? 왜 그렇게 주셨느냐? 자기만 다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은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남도록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7 강주에 차게 거두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제 여기 마지막 절에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요, 그 자리에서요, 계속 기적과 이적으로서 계속 역사하신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우리 목회하듯이요, 계속해서 기적 일으키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은요, 무리를 흩었다는 거예요. 자꾸 끌어모은 것이 아니고 흩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그들을요, 흩어보내고 배에 오르사 다른 마가단 지경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 오늘날처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이제 계속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역사 일으키는 그런 사역은 예수님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적과 이적으로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흩어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었어요. 우리 사역과 조금 다르죠. 그게 왜 그랬느냐? 그것은요,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이 거기에 목적이 아니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꾸 기적과 이적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으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파가 되었고, 그래 복음 전파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써 무리들이 다 충분히 그들이 믿는 자는 믿을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는요, 무리를 흩고 다른 데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고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기적과 이적이 많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는요,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은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가 되고 나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무리를 흩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흩어지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 이제 가셔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수많은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가단 지경으로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복음 전파를 받아 후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역은 복음 전파에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실정과 시대에서는 복음 전파 후에 그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복음 전파 후에는 그러면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 있어. 그런데 많아요, 적어요? 복음 전파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적들이요. 줄어들죠.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파가 되면은 당연히 그것은 줄어들어요. 그럼 복음 전파 후에도 기적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복음 전파 후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복음 전파가 다 되었으면 복음을 알고 들었으면은 복음 전파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전도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 들은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 바로 복음 전파 되고 믿습니다 하고 팍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지고 순종하여서 행동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요 무엇이에요? 가장 큰 기적이다. 기적. 그것이 기적이에요. 사람이 변한. 그래서 복음 전파 때는요, 육체에 질병이 난다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뭐 입신을 해서 천국을 본다든지 지옥을 본다든지 또 해결치 못할 많은 그런 문제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물질에 가난하니 막 부자가 된다든지 잘 된다든지 그렇게 해결이 되어서 복음 전파가 되고 나서는요 그 후에도 뭐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거기에서 더 큰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요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는데 이 복음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 사람이 변하는 그것이 기적과 이적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기적과 이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사람의 그 변화로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런 역사가요 우리에게 이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이죠. 찬송가 250